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말씀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서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망가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함께 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반응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본 이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라는 그런 단어를 쓰시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제자도, 즉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제자라면 그 길을 가야 돼. 제자라면 그 도를 지켜야 돼. 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의 말에 거해야 한다. 제자라면 주님의 말에 거하는 자들이 제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제자라면요,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그 배운 바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제자일 것이죠. 구약 잠언 말씀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로 그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생각은 말이야, 내가 참 존경하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본 책에 의하면 말이야,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쓰죠. 우리가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표현들을 접하거나 우리가 말하게 되면 그것은 꼭 어떻게 보면 꽤 유익하고 또 신뢰할 만한 그런 가치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말해야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벗어난 말을 하는 기독교는요, 참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이 참 거칠고 험하고 좁은 길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 생각 가운데 자리 잡은 어떤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관념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혹은 내가 경험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접한 좋은 것들이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성경 안에 대조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 가치관 속에서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더 열심히 따를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도 그 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척도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 하면서 또 교리 공부하면서 이런 진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매한 답, 뭔가 이렇게 답이 여러 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요,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돼요. 그게 답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되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인 성경,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성경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로 채워진 구약, 그리고 그 구약의 실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 씻음 그리고 의롭다 여김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즉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자유케 된다고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더 심화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스스로가 그 죄로부터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그 죄에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그 죄의 책임, 그 죄의 법적인 책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떨쳐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스란히 그 죄의 책임을 떠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떠안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을 성경은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의롭다 하심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지울 수 없고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 의로워 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 법적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좀 이 시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어플 혹은 성경책에 밑줄 치시고 이렇게 형광펜 기능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새겨두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죄의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 신분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 가나야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라고 쳐준 거야 여긴 거야 라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것은요 참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룰인 거죠. 이것은요 어떤 이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직접적으로 경험한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떤 이론이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 고백한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뭔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되고 믿음이 사그라들 때가 있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한 성화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에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은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모든 판결,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 죄 없다고 여겨졌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죄악된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된 옛 자아의 기억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때로는 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무언가를 계속 탕감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짓게 될 죄악의 흔적들까지도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이런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자가 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을 깨달았지만 뭔가 이 그 완벽한 자유함을 누리기까지 사람들이 겪는 그런 두 가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형태들이냐면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는 자기 공로로 우리를 억박하며 속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 마치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속는 그런 일들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교만한 마음 가운데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종하는 쾌락주의로 우리를 이끄는 경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중요한 명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큰 혼란을 빚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머스트워십 사역을 할 때마다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되는 삶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대면하면서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더라고요.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큰 충격을 받으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으로부터 직면해서 그것을 돌파하는 과정들을 겪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아까 얘기했었던 뭔가 자기가 행위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그 과정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이 힘든 과정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되게 기쁜 과정이구나. 내 옛 자아에 길들여져 있었던 나라는 존재가 이제 거듭난 존재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것을 직면하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진리를 이렇게 벗어버리고 싶어요. 거부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미운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하지만 너무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밖에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미 이 죄로부터의 자유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그 존재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그 일들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이루신 주님의 그 삶의 여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회중들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고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혈통상 유대인이기 때문에, 즉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 선민이라고. 나 선민. 이런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안 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회피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3대째 기독교 집안의 장손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 쪽은 말이죠. 장로님이 몇 분 계시고 목사님 몇 분 계시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항변하면서 질문했었던 그 표현이 오늘날로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죠. 나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나는 노예가 된 적이 없어요.
나에게 자유를 준다니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자유를 줘요? 이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듯 이런 환경에 자신의 실체를 내어 맡기면서 안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정 거듭난 사람이라면 오히려 아주 심각하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난 참으로 구원받은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이게요, 그냥 그전에는요, 저는 누가 만약에 저에게 이런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불쾌했어요. 아니, 지금 나 전도사인데 지금, 나한테 지금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기분 나빴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확신으로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직면해서 정말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 맞는가? 라는 이 심각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이거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라는 의문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 줄 알았지만 넘어질 수 있기에 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맞습니까? 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죠?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안수 집사님이시라고요. 장로님이시라고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우리 집안 3대째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라고요. 이미 먼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의 신분으로 거듭났어요. 그죠? 그전에는 죄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주님의 둘로스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다고요. 그렇게 거듭났다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성, 그 죄의 경향성과 습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죄의 형벌 아래 머물러 있단 말이죠. 육신적으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 육신과 더럽혀진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내 안에 주님이 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뜻에 내가 순종을 택하는 삶, 억지로 막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기쁨으로 택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통과해야 될 인고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렇게 절대 살 수 없는 이 죄된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시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 내가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이 진리가 내게 실제가 되었을 때 진정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경험했던 일이지만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미움을 당하는 코멘트들은 약간 이런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무서운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코멘트들 되게 많아요. 저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함 가운데 살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만 믿음의 실제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마치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진짜가 아닌 가짜라고 막 나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는 그런 메시지 들어본 적 별로 없는데 왜 자꾸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 주일 강단에서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날은 최대한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아는 진리 안에서 분명 깨닫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나의 삶을 이미 다 아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넘어질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심지어 그것을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것 다 아시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도 받아주실 아버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37절 이하 마지막 4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지금 다 읽을 필요 없겠지만,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가 믿어지기에 그 진리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다. 아멘. 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써머리하기까지, 이것을 요약하기까지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결론 내고자 하는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 편에서 아무 공로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마땅히 진리가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이게 질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시잖아요. 그게 반대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거 믿으라고 얘기한들,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여기고 그냥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리는 소설책 같은 성경책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 말씀대로 대입시켜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믿어지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진리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진리는 명확해요.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없다고요. 진리가 믿어지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우리 내면에 변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게 그런데 이런 게 붙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은 말씀이고 그런데 뭔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진리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고요. 죄된 습성이 있으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 곤란해요.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제자 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참 제자라면 너희는 진리 가운데 머물러야 돼. 진리 가운데 머문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 진리를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주님이 주님이신 것이지. 듣기는 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은 없단 말이에요. 주님과 종은요, 순종 관계예요. 진리를 들었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믿어졌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만 변명을 늘어놓고 여지를 만들어 놓고 회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네,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리가 아직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 진리가 믿어질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것 또한 아멘입니다. 하나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게 우리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사람인가라는 것을 측량할 수 있는 바로미터예요.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그리고요, 말씀을 읽고 듣다가 이해가 잘 생기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이 궁금해서 그걸 명료하게 깨닫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 그 말씀을 통해서 막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막 후벼 파고 막 심령 골수를 쪼개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막 수술하는 그 고통을 겪어도 그것이 약으로 여기고 즐겁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해야 돼, 이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전엔 내가 이게 그렇게 좋았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아버님 예수 믿으십시오. 아,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왜요? 그럼 술을 끊어야 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좋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요, 좋아하는 일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저는요, 술 없으면 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네. 여기서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그 안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가, 네? 밤새 무슨 음주가 뭐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2박 3일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네. 그게 하나님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리를 통한 자유함이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전의 어떤 삶의 습관들이 불편하고 새로운 피조물된 그런 삶의 행실들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매일매일 우리 머스트 라이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 이 기쁨이 막 복에 겨워서 말이죠. 여러분을 그 생각할 때마다 막 밤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잠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그 기도가 이어서 막 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백들이 너무 이제 행복하니까 그 복에 겨워가지고 잠을 설쳐. 계속 기도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아, 좀 전에 그렇지, 이렇게 기도했으기 때문에 또 뭔가 하다가 졸다가 또 막 새벽 막 2, 3시 넘어가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 저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주실 거죠? 네. 네, 아멘입니다. 우리 공동체 참 감사하고요, 행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 되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진리대로 살고 싶은 갈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그 싸움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 인고의 과정을 통과하며 경험하게 되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넘어 우리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머스트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더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사랑으로 이끄실 주님께 주 사랑 더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돼요. 그 사랑 위에 서겠다고 지금 이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말을 못하니까 저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 시작할 때 민준이가 으아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보기 겨워가지고 지금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 입은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심령들 그리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